5월 26일 온라인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같이 동참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는 메모리얼 데이였죠. 우리 메모리얼 데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보내셨을 것인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머리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주님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아침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이 시편을 잠깐 중단하고 히브리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아마도 매일 성경의 편집자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 시편을 정하고 또한 편집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이 되어지는 말씀,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느냐, 고난이 없었느냐? 아니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들어라고 하며 잠깐 투정 부릴 만한 고난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커다란 위기의 상황, 커다란 죽음의 상황들이 그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또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는지를 너무나 같이 동감하며 묵상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읽었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평화로움 가운데 평화를 노래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풍요를 노래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다윗의 일생은 평화로움 가운데 평화를 노래하고 평온함 가운데 평온을 노래하며
풍요로움 가운데 풍요를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이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는 막내 아들로서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를 물맷돌로 쳐 죽이고 민족의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풉니다. 얼마나요? 한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 왕의 일가와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합니다. 왕이 된 이후는 평화로움만 있었나요? 아니요. 그의 아들들의 끊임없는 반란, 특별히 그의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아들에 쫓겨서 도망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았던 인물인가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아 주셨기에 내가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다윗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고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다윗은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이었던 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가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이 양은요, 굉장히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 눈이 근시여서, 근시도 그냥 근시가 아니라 지독한 근시이기에 자기 발 앞에까지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양이 이 따라가고 걸어가고 있는 이 발자국만 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잘못 이끌어 벼랑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뒤를 따르던 모든 양들이 절벽에 떨어지는 이 불상사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그 양떼를 향하여서 부르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양을 치는 이 개가 양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짖습니다. 그러면 겁이 얼마나 많은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게 양이라는 짐승. 또 흰털이 상징이지만 이 흰털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묻게 되어지고, 이 꼬불꼬불하는 이 양털 때문에 벌레에 의해서 감염이나 질병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양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과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양도 연약하지만 우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원수 마귀의 공격 가운데 쉽사리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는 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시 잠깐 헛눈을 팔게 되어지면 또 원상복귀 죄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바라는 길, 앞에서 좋게 이끌어가면 좋게 이끌어간 대로, 나쁘게 이끌어가면 나쁘게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겁도 많고 근신 양이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가 두려움에 가질 필요도 없고 질병에 걸릴 필요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갈 필요도 없이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근데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라는 것은 마치 이 그림과 사진처럼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양은 아무 곳에나 눕지 않는다고 해요. 이 필립 켈러라는 이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이 사진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자라는 동안 약 8년 동안 양을 돌보던 목동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양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아는 자인데, 그가 쓴 책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이 그 책 가운데 양은 아무데나 눕지 않는데요. 누울 때는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야만이 이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게 바로 양이라는 존재. 두려움에 벗어났을 때 마음껏 누울 수 있고요, 다른 양들과의 싸움이 없을 때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요, 파리나 벌레들이 괴롭히지 않을 때, 배불리 먹었을 때, 이때야 양들이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변화되어지는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고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 책들이 어떤 종류의 책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견하고 예언하고 우리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교회에 출근하면서 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이 라디오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만간에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V자 모양을 가지고 급격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V자 모양 가운데 급격하게 V자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슬로우하게 이 V자 모양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세컨 샥, 두 번째 충격이 와가지고 W자 모양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데, 이 두 번째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다라면, 알지 못하는 세상이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세상이지만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무언가에 쫓기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with me,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심으로 나는 그 안에 컴포트, 편안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나 막대기나 똑같은 것이죠. 지팡이나 막대기나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 세세하게 구분해 보면은요, 사용의 출처가 다릅니다. 사용의 용도가 다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사용 용도가 틀려요. 지팡이는 호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짧고 굵고 나무에서 잘라내어질 때 끝부분을 뭉툭하게 잘라내어져서 때때로 허리에 꽂고 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이나 나쁜 짐승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마치 망치와 같이 도끼처럼 사용하는 것이 호테르. 그러면은 이 막대기는 무엇이냐? 이 막대기는 넷제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테르하고 다르게 굉장히 길고 가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리호리해 가지고 때로는요 길쭉하게 뻗어 있기도 하지만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려 있어 가지고, 이 넷제르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게 되어지냐면 양을 이끌어 오거나 이 둥그란 부분을 가지고 양의 목을 끌어 가지고 자기에게 끌고 오거나, 이 낭창낭창한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며 양떼를 교육할 때 사용하는 용도가 바로 넷제르. 다시 한번요, 지팡이는 호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것이 호테르. 그리고 그것으로 하면 안 돼, 때로는 양을 끌어당길 때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게 넷제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호텔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사나운 적들을 쫓아내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넷제르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이 넷제르를 통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당신의 양떼인, 아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책망하시기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케이도라는 이 목사님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를 하나 그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자 되어져서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만이, 목자 되신 그 주님의 품만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요에도 궁핍에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는데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이냐?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참된 평안함과 참된 기쁨을 누렸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먹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고 평안함인 것을 고백하시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로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최근 닥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보니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는 양과 같이 늘 두려움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영적인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이지만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든 두렵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되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